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라디오와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미사를 준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첫 번째 문장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무리 어렸어도 예수님을 도와줬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그분을 돕고 싶은 소망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해 했었습니다. 왜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던가? 왜 아무도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던가? 왜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의 우리였다면 예수님을 도와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순환 영화에 나오는 강도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분을 시험하고 욕하고 심지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더 커지고 때가 늦어버리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매일 그리스도를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귀와 마음에 와닿은 두 번째 문장은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까봐 선행을 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불만족을 보이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갖게 되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적었을 때 행복했는데 이제 가진 것이 더 많은데도 불안해하고 어두워지고 만족해하지 못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은 우리의 기쁨과 힘을 앗아가고 우리 삶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해도 얻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질 때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끊임없는 걱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또 누구를 섬기는지, 어느 주인에게서 품삯을 받을지, 세상인지 하늘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나를 칭송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 이 세상에서 품삯을 받으려는 사람, 덧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정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또 우리가 그분을 따를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현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망자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시되고 사랑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하고 지식보다 외모가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내용보다는 겉포장이 더 중요한 피상적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이 예식 입당송에는 청빈하고 겸손한 프란치스코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선행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인가? 오늘 한 할머니가 즉흥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유용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유한 부인이 죽어서 베드로 성인에게 갔습니다. 자신이 천국에서 살 새 집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이 부인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가난했던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대저택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살 정도면 내 집은 얼마나 더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인이 이 부인에게 보여준 집은 나무로 만든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살 때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게 고작 오두막입니까? 베드로 성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세상에서 저희에게 자재를 안 보내주셔서 이것 이상으로는 못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로 속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주고 있고 또 우리의 천국의 집을 위해서 영적인 자재를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진짜 이유나 동기를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내면은 썩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그것을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을 접고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